오늘 말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성도는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돕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분들은 오로지 선교하는 일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섬기고 교회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믿음을 갖고 성도와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협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에요.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헌신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화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좀 의외 아닙니까? 뭔가 바울은 특별한 사명이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화를 당하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누굽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고초를 겪었고 심판과 징계를 받았어요. 이방 나라들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나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화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멸망할 뻔했습니다. 요나가 전하지 않았다면 화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해서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화를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원교회가 새해에는 2022년에는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피, 저희 교회에서 커피를 직접 볶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커피를 어떻게 좀 이 커피 사업을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업은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카페에. 그래서 제가 달려가는 커피, 찾아가는 커피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에 힘써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전도를 해야겠다. 커피를 가지고 건빵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생수로 전도해야겠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해야겠다. 핫팩을 전하며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제 생각엔 내년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의자를 놓고 누구든지 여기서 쉬어가세요 하고 음료수도 놓고 건빵도 놓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택배하는 분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에 힘쓰는 한 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상 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자유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권리도 다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은 남들처럼 잘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아내를 얻을 권리도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해외에 선교 나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현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100여 년 전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이 나라 이 땅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이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전염병이 돌 때도 그 선교사님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오직 한국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바울은 자유가 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해 여러 모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자도 아니었어요. 부족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약한 자가 되고 때로는 미련한 자가 되고 때로는 부족한 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밑에서 그를 섬겨야 합니다. 섬길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 약간 나사 하나쯤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아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빈틈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하려고 하고 남들에 대해서도 완벽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거예요. 대놓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이 선배들이 가족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새해에는 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살아야겠다. 부족해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고 부유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좀 부족해 보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좀 나약해 보이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포기한다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나사 하나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정말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자유와 권리도 포기했어요. 복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생을 사수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이런 책이거든요. 전도 부인 이런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에 전도 부인들이 초창기 때 큰 역할을 했어요. 전도 부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매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교사 역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 전도 부인들이 많이 했어요. 대부분이 과부들이나 또 남편에게 또 핍박받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쭉 읽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전도 부인 중에 곽진근이라는 전도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기록 이 책에 보면 1915년 11월에 한 달 동안 50가정을 전도했대요. 1916년 4월에는 90가정을 전도해가지고 7명을 결신시켰대요. 1917년 6월에는 29명의 여인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 곽진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진근은 복음 전파와 함께 사랑의 실천으로 수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던 전도 부인이었다. 수많은 전도 부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기에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헤쳐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사형통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하고 권리와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전함을 받는 그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밝아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축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전도 부인들처럼 우리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위해 행하는 가정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